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겨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주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은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사도행전 2장도 성령을 보내심으로 오순절 사건으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출발되어졌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의 끝구절을 가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되 막는 자가 없이 계속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전체 큰 주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백성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정족수가 있고 완성하는 그 때가 있는데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및 신약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출발했고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 전체의 큰 주제이면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완성을 하여 그 진행은 백성을 건지시는 것으로 진행되어지는데 그 완성을 하여 완성이 됐을 때가 역사가 끝나고 세계사가 끝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될 때 완성을 향해 갈 때 일어나는 일 3가지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점점 증가되어지고 그리하여 그 백성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건데 그 완성되기까지 역사 속에 항상 일어나는 일 3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3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하여 진행이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들을 이와 같이 없애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40절에 또 나타나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채찍질하면서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자, 이 현상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완성이 되기까지 항상 교회에 있는 일은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하여 핍박하는 일이,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는 일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막 진행이 되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서 함께 이들에게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한 항상 있는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복음을 반대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위정자들이 복음을 억제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항상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곧바로 물리치고 없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로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언제든지 어떤 시대든지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가 세워질 때, 특별히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때로는 선교지에 나갔을 때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선교사의 길 하지 못하도록 여러 어려움들이 오고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여기 용은 뭡니까? 사탄이에요.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 마귀라는 존재, 여자는 뭐예요? 교회예요. 마귀가 교회에 대하여 분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요? 교회 속에 있는 진정한 신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용이,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속에 특별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신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를 넘어뜨리게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는 자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의하면 마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귀요. 그러면 왜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때로는 진정한 교회를 공격하고 진정한 신자를 무너뜨리고자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진전이 되어지면 완성의 때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 완성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마귀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 마귀에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갔을 때 지금이 때입니까? 아닙니다라고 호소하잖아요. 왜요? 아직 마귀의 때가 아닌데 왜 우리에게 와서 이와 같이 억제하려고 하십니까? 왜요? 마귀는 자기가 때가 되면 결박을 당하여 무적행, 영원한 무적행에 갇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는 것을 가장 미워하고 왜요? 자기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환난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과 또 40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빼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시온산을 중심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때 누가 반대합니까?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건질 때 바로가 반대하게 됩니다. 바로가 계속 반대하는데 10번째까지 재앙을 당한 곳에야 비로소 내어줍니다. 자, 이만큼 왜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세워질 하나님 나라, 구약의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의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바로는 처절하게 핍박을 했던 겁니다. 모세를 억압을 했던 겁니다. 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해요. 구약의 교회를 통치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 왕 앞서서 사울 왕을 세워놨어요. 그럼 이 사울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뻐서 야,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인 것을 증거해라. 그런 목적으로 세운 건 아니에요. 호세아서 13장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진노함으로 왕을 세워준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해서 왕을 세워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왕을 구했기 때문에 너희 그렇다면 그 왕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해 봐라.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갑니다.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따라갑니다. 왜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건한 나라가 되고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계속 따라가는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살려줘요. 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그래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또 살려줍니다. 또 살려줘요.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한 백성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미워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따라다니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이걸 경험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 사도들이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또 누가 경험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걸 경험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아합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왕은 엘리야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를 대적해서 그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왕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왕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오도독 하면서 반드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때 엘리야는 사실 그 어마어마한 전투에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가 도망을 가듯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일어나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핍박과 그거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마귀는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경건한 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 가정이 더 영적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게을렀어요. 그럼 마귀는 그냥 내둬요. 그런데 이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으로 가려고 하고 더 헌신하려고 하고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을 겁니까? 마귀가 방해하겠죠. 핍박을 하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선교사가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가 갔어요. 어려움이 갑자기 몰려옵니다. 왜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백성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또요, 여러분 개인에게 때때로 전도할 때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왜요? 절에 다니다가 이제 교회 나가요. 그러면 뭘 예상해야죠? 어려움이 있을 걸 예상을 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예상하고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마귀 역사가 있으니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은 이 어려움을 다 경험했습니다. 저도요, 개척교회 할 때 이 어려움을 다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지역에 구원 백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마귀가 와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상하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 일에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진전할 때, 복음이 전해지고 진전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오늘 본문을 보니 34절이에요.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리새인이기도 하고요, 또 율법교사예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에요.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서서 사내들인 공의에 무엇을 지금 얘기합니까? 이 사도들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요? 예를 들고 있어요. 보세요. 35절. 마르되 이스라엘 사람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핍박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예를 듭니다. 드다라는 이단이 나타났는데 그가 망하면서 없어졌다 이거예요. 또 37절.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 말, 가말리의 이 말은 상당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깨어난 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 중간에 개입이 돼 있을까요?
지금 이 개입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사도들을 위해서요.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어떨 때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사도들이 이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와 같이 돕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또 성경에 누구를 들 수 있나요? 이 가마리엘과 비슷한 사람으로 니고데모를 들 수 있어요. 니고데모. 또 요셉도 들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이요.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자기의 빈 무덤, 자기의 새로운 무덤을 예수님에게 제공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가 물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러한 정확한 성경 구절은 없어요. 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종이 하나 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 자,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잠깐 한번 볼 수도 있고 또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어떻습니까? 에스라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70년이 끝나게 되면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그때 그 일을 실제로 행한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런데 그 고레스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6장을 한번 가보면 다리오 왕도 그랬어요. 다리오 왕. 다 같이 다니엘서 6장을 가봅니다. 다니엘서 6장을 가보면 16절이에요.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왕은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니 너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다니엘과 함께하는 것은 알아요. 25절 가보시죠. 25절에 가보면 자, 그런데 다니엘은 죽지 않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요, 정작 이 조소를 내리는 다리오 왕은요, 믿지 않아요. 자기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고레스 왕도 그렇고요,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이 어려울 때 이와 같은 왕들을, 특별한 사람들을 예비해 두고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가말리엘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예비해 두셔서 사용하셔서 결국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고 계신다. 따라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극심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크게 일어나 우리를 없이 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또 무슨 방법이 있죠? 그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에서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자들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돕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전할 때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진전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단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핍박을 당할 때 능히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41절 4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전할 때 마귀가 일어나 방해하고 억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의 나라가 지속되게 한다는 거예요. 41절 40절부터 보겠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지금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요, 예, 알겠습니다, 이젠 안 전할게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이게 뭐죠?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왜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가마리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고기애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해요. 그의 말을 들어요.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러니 이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버린 증거가 아니고 함께하는 증거를 깨닫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고 확신. 여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요? 때로는 이 일을 할 때, 아, 나는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일을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목회자들에게 훈련하고 강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외적 증거요. 그 외적 증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이러한 놀라운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가 있으면 지금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일을 지금 계속하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의 증거라는 것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41절이요. 아하,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름받았고 이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계속 증거가 되어지고 진전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앞에 40절에 보면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42절 결론은 뭐예요? 그치지 아니하라고 돼 있어요. 그치지. 계속한다 이거예요. 계속한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 마귀가 크게 일어나 악인을 동원해서 나를 때리고 나를 누르고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랬어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나서 처음에는 반대가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520년경부터 로마 캐톨릭이 이 자가 어떠한 자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지키는 자가 크게 또 일어나요. 그래서 2만 명이 그를 지키는 일도 있었어요. 로마 캐톨릭이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요. 2만 명이 함께하는 바람에 죽이지 못해요. 그래도 계속 죽이려고 할 때 귀족의 도움을 얻어서 비텐베르그 성에 들어가 숨습니다. 그 숨어가지고 거기서 성경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죽음과 핍박 속에서도요.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이러한 위험들은 특별히 프랑스의 위험이 너무너무 했어요. 프랑스 자체가 로마 캐톨릭 국가고 스페인 자체가 로마 캐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신자들이 3,000명씩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을 야지 전했던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전하지 않는 겁니까? 보시죠.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감옥.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보면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더 유익이 돼서 복음이 더 확산되고 증가된다고 돼 있어요. 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은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부활교리를 믿음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와요. 부활교리를.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부활교리를 지극히 미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무슨 권면을 합니까? 57절 58절에 보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돼 있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뭐요? 뭐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결론에 상이 있다라고 해요. 상이 있다라고. 상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전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요. 어려움이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세 번째 내용은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버린 증거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합당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쉬지 않고 그 일에 담대하게 힘쓰고 끝까지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보상하고 상을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말리엘 같은 사람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요.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2절이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는다. 네,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할까? 아니에요. 쉬는 건 언제 쉬면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쉬면 돼요.
왜요? 천국에 안식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쉬라고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이 땅에서 쉬고 놀았던 자는 지옥 가고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그게 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놀았는데 천국 가서 또 즐기고 놀아야 되는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수고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안식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말래요.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5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계속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마귀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신 영혼이라도 돕는 자를 일으켜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생명을 지키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증거요 이 일에 합당한 증거요 이 일을 끝까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고 끝까지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